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나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전 내용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내용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요나를 비난하기보다 그러한 요나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요나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까지 요나의 배경이 세 번이나 바뀝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배 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이르기 이전에 배 위에서 요나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진심이었던 요나는 정말로 물에 던져졌고요. 결국 오늘의 말씀처럼 물고기의 뱃속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를 1장 6절에서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라면서 요나를 그렇게 표현하였고요.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적 표현으로 살펴보면 요나가 내려가다 끝까지 내려간 요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태가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진 요나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전에 하였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오늘 요나가 이르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적 표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요나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기도의 본이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요나가 이제 죽음의 상태에 가까워진 이때에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했던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구나 라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부분은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서 이 기도한 내용의 뒷부분을 봤을 때는 요나의 삶이 이 기도에 따른 삶과 같이 변화된 내용이 없었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요, 제가 오늘 말씀 읽었고요, 또 요나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보거나 또 정서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의 이 기도를 앞에 그리고 뒤에 문맥과 그때 요나가 닥쳤던 상황으로 살펴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라는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좀 해결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 듣는 분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듣는 분과 기도하는 자를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좋습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1장 17절 말씀 앞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앞에 보실까요? 이 부분을 문장 그대로 보면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쁘게 물고기를 거기에 갖다 두어서 죽을 뻔한 요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예쁜 그러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도록 강하게 지시하셨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쁘게 갖다 둬서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피조물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것에 순종하는 이 장면과 1장에서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역시나 인격이 없는 피조물인 폭풍에게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였었던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러한 거구나, 명령을 하는 존재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앞부분과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와 폭풍과 동일하게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이 있으니까 조금은 차별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고 우리 역시 피조물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여기에서 배제되지 않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향하여 외치라 라고 간단히 명령을 내리셨지만 요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소견과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걸 넘어서서 뭐라고 해요?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요, 신학자인 사이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행동은 삶과 죽음 사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감 가운데 나왔던 행동이다. 죽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죽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요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보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반드시 염두하고 생각하고 늘 새겨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피조물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소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이 제가 고백한 이 기도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준 안에서 바뀌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끊으라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결단한 그 기도처럼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2장 2절에서 9절까지 요나의 기도 중에서요, 2절에서 7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앞에 보실까요?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했었던 그 자들은 누구일까요? 1장에서부터 문맥을 쭉 살펴보면 요나가 저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벳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벳사람들이요, 1장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 번역입니다. 2장 8절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라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요, 그 뒤에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요나서 어디에 봐도 요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렸습니까? 뱃사람들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의 내용만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학자들까지도 이것을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요나의 기도가 매우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맥과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더니 어때요? 요나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나의 그 기도 안에 회개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만약 지금 상황과 이 지금 상황에 닥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한 저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고집과 저의 자존심이 이것으로 차라리 죽기로 다짐했던 이 부족한 나를, 부족한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럴듯한 말들과 다른 이들은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올라가는 내용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훈련을 하지만 오늘의 요나와 동일한 실수를 우리 역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전도사로 오래 있었던 교회에는 이제 주일에 11시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1시 예배 때 이제 교육부서로 가야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이제 9시 예배도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순서가 점점 이제 다가올 때마다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제 그렇게 압박받는 타입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기도를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잘하고 싶은 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라고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나의 기도를 듣는 이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잘했다 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자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가 준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렇게 돌아보며
지금의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돌아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 기도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그 자리에서는 부담감을 뛰어넘게 되는 그 자리가 그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기도하기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더니 이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부담과 두려움들은 넘어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기쁜 그러한 시간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요나의 기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개도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 어깨가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건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기준이 잘 서 있는지, 또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가 실수했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어떤 자리에서든 정말로 그 자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거 주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